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으로 신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앉으시 우리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며 또한 삶에 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경향이 있고 때로는 너무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개인화시키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어떤 것을 착각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수동적이어서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또한 너무나 능동적이어서 이것이 너무나 자의적이고 또한 자기의 애씀 또한 개인 노력, 자기 노력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믿음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릴게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서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들 중에 믿음에 관한 것 중에 이 질문에서 사람들은 좀 모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과 나는 예수를 믿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과 여러분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믿는다고 표현할 때는 믿는다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한다 하는 것은 또 성경에 또 다르게 말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또 오해를 하게 되고 또한 내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서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너무 극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과 무능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이 두 가지의 표현은 성경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어느 한 가지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냐는 것이 이 두 가지를 표현할 때 왜 어떤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은 주는 자, 난 수동적으로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을 더하게 하는 일들을 믿음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삶들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또한 이들이 믿음이 내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유지하는 어떤 것이라고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개인의 의로움들을 만들어내는 자기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두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는 제가 쓴 것인데 같이 나왔네요.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두 단어를 좀 보도록 합시다. 하나는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단어와 믿는다는 단어는 다 능동형입니다. 누구의 동작이냐면 주어의 동작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을 그냥 우리가 문맥에 따라서 그냥 바르게 이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얻게 된 것입니다.
즉 나의 믿음의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접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내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믿었습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를 수식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수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낫다는 표현은 여기서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낳다는 단어는 항상 본인에게 있어서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나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거듭나다, 중생하다 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아진 것이에요. 내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내가 나아진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아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것이에요. 즉 우리의 육체적인 태어남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부모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의하여 사람이 근거되어서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어떤 방편이 전혀 거기에는 포함되거나 함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태어남의 방법이시고 하나님만이 원천이시고 하나님만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인간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는 것은 너희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분을 통하여 믿는 것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절과 13절에서는 마치 다르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절은 13절의 해석입니다. 13절이 12절을 보완하고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12절과 13절의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목사님 이것은 그냥 문맥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은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럽게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믿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치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자꾸만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안에 우리의 참여가 또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며 함께 해야 될 무엇인가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전혀 거부되거나 또한 우리의 의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런 사람들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없냐면 나는 믿기를 원치 않지만 난 믿을 수밖에 없어.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안 믿고 싶어. 내 마음속에는 나는 거부하고 싶어. 난 거절하고 싶어.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동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주심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확 집어넣어서 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고백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고백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분리돼서 불일치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의지를 통합하여서 이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믿게 하신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거기에 우리의 전 의지가 전 인격이 동요해서 함께 그 믿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참여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여가 포함된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나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참여하며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며 너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표현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가만히 있어도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복음이 선포되거나 증거될 때 나는 거기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믿어지게 할 거야. 그냥 나는 안 믿어도 돼. 라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하지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표현은 이것이 간청입니다. 청원하며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호소하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호소한다는 표현 속에서는 이것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이 명령이고 전하라는 명령 아닐지 모르지만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헛되다는 것이 헛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헛됨이라는 의미는 쓸모없게 하다 또는 효력이 없게 하다, 무효하다 라는 의미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의미 속에서는 이것이 내게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런 이것이 내게 효험이 없는 상태가 본문에서 헛되게 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이 헛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따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지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될 때 은혜는 항상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시요 도움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힘이요 능력이 은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값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가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가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는 항상 효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익을 주며 또한 유익되도록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국 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 유일하게 만병통치약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에드빌입니다. 그죠? 어디 아파도 에드빌이니 이가 아파도 에드빌, 머리가 아파도 에드빌, 귀가 아파도 에드빌, 무조건 에드빌 먹습니다. 저도 에드빌 아프면 막 두세 개를 먹습니다. 저녁에 몸이 약간 으스스한 것 같으면 한 3개 정도를 집어서 먹고 잡니다. 그럼 다음날 나아요. 신통합니다. 어디가 아파도 에드빌이에요. 그것이 미국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약이 우리 몸에 효력을 발생하고 그 약이 우리의 몸 전체에게 영향을 그 약의 효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또한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약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모든 기능에 그 약의 효능이 모든 곳에 뻗쳐야만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야만 우리가 낫게 되는 것이에요. 안다고 해서 또한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 성분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성분을 하나씩 분석한다고 해서 그 약의 효능이 우리 가운데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성도에게 온 힘을 기울이며 그들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를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만하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우리가 어떠한 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불신과 또한 그의 부족함이나 또한 연약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충만히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흡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삶에 닥치는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며 이겨내며 능히 그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장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약이 나한테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약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데 불구하고 내 것을 먹지 못하거나 내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흡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안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무런 효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서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고민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효력을 내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것이며, 너는 왜 효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왜 헛되이 너희 가운데 무력하게, 너희 가운데 쓸모없게 받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 살펴봅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본문 문맥 속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20절 말씀 볼까요? 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말씀은 5장 21절, 20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문맥 속에서 지금 20절 말씀은 21절,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과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청한다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단어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가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불화하고 나뉘며 분리되었던, 서로 가운데 싸움이 있었던 그 관계들이 이제 가족이 재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본문에서의 화목입니다. 왜 이 단어가 사용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태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이 안 되었던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를 분리만 시킨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우리를 막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막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며 우리를 막 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신 것처럼 착각합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와 싸우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맡겼던 그 모든 장벽이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 대한 거부와 또한 죄에 대한 미워함과 또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적을 말미암아서 우리와 분리된 관계가, 죄가 사라짐으로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며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이제 더 깊은, 더 긴밀한 화목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니다. 21절 말씀에는 바울이 그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가운데 설명합니다. 제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죄를, 전혀 죄가 없는 그를 죄 있게 죄로 여김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를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가 없는 그분을, 죄가 전혀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정말 우리가 한번 이제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죄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로 삼으셨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표현이지, 죄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죄인으로 되었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그 위에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한 진노가 그분 앞에 쏟아진다는 표현입니다. 죄로 삼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삼으셨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죄가 없는 분이 죄로 삼으시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 화목하여서 이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더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화목은 하나님과 일치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사모하거나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든 거역함,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모든 거역함들을 다 끊어버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됨들은 그 안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쌓였던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이 그분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 친밀한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6장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을 만들어가냐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알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럼 유익을 주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6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데, 헛되이 받다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이 받다라는 단어는 단회적인 단어로 한 번 일회적인 의미 속에서 주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이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어지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하에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여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헛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집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붓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문맥 속에서 나타납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구절도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화목하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방법으로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계시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다고 합니다. 19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6장 1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라. 너희 신앙을 굳게 하라. 약해지지 말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였으며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마음을 회복하며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헛되이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의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의도와 그 모든 도움을 우리는 거부하며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런 효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효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왜 안 도우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도우지 않습니까? 왜 삶에서 내 문제 속에서 왜 나를 갇혀있게 하며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나에겐 더 큰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평으로 하나님 마치 아무것도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는 분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거울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삼가 이런 자들이 있을까 주의하고 조심하라 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믿지 않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지 않고 그의 귀를 가리고 그의 눈을 가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려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너희가 미혹되지 않도록, 그 마음이 너희 가운데 들지 않도록 너희 마음에 이런 악한 마음을 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믿지 않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며 기르시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정하며 끊임없이 원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에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제어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성경에 일렀을 때 어디에요? 구약에 일렀을 때, 또한 성경에 일렀을 때 어디에요? 시편에 일렀을 때 라는 표현입니다. 이금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어디에 인용된 거냐면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에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무리바, 마사 어디냐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곳입니다. 그곳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장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그날과 같이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이 완악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채울 수 없는 밀도가 가장 높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완악이란 단어입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 모임이 그 어느 집합이나 어느 어떤 것이 밀도가 높다는 것은 다른 것이 스며들 수 없는 상태가 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찰흙이 있지요. 찰흙이 말랑말랑하고 굳지 않을 때는 무엇이든지 혼합이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 순간, 이제 말라버려서 굳어지는 그 순간 어떤 것도 그 안에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버린 것이죠.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것도 흡수가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밀도가 높은 것은 마음에 다른 어떤 것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데 그 말씀이 그 가슴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마음의 완악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죄의 층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효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효력을 나타내는데 효력을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입니다. 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까? 왜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 심령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게 안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경외감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왜 우리 마음은 찔림이 없으며 우리 양심은 깨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더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방망입니다. 그래서 바위를 부수며 주의 말씀은 불이라 섭을 사른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아무런 자극이나 아무런 변화가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하여 죄에 갇힌 상태가 되었기에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 변화시키며 새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우리 마음이 그 모든 우리를 가리고 있는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끊어버리며 부수는 그 순간, 물론 그 일은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부수며 또한 우리 마음을 쪼개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라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옵소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에스겔서나 또한 예레미야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의 완악한 마음을 바꿔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굳어지고 또한 마음이 딱딱하다는 의미는 마음이 돌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으로 부숴서 가루를 만드셔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막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부수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변화와 새롭게 됨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가 나한테요 내게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는 거기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느끼게 됩니다. 신자가 어디로부터 평강을 누립니까? 무엇이 신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무엇이 신자로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신자에게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것만이 신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한 그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입니다.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확실한 잘못된 모형으로 잘못된 모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광야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마. 그와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까? 들은 바, 전함받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다는 이 결부란 단어는 혼합이란 말입니다. 섞는 것이에요. 믹스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에 완악하면 밀도가 높아서 어떤 것도 섞이지 못하는, 어떤 것도 침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의 믿음과 그것을 연합하여 혼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그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효험이 있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장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붓고 계시며 너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임을 인식하십시오. 오늘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는 무엇인가 하나를 정하지 않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의 애씀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을 때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에 왜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게으름으로 영적인 무지함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온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닌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금은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전에, 너희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너희 마음이 상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은혜를 주시는 이때에 너희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분 앞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완악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거부하며 듣지 않으려는 그런 미련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삶 속에 닥치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설 때입니다. 신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할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효용이 있게 하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